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57면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제치시니까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의 시몬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이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편지 발행인인 류중현님께서 이름 글을 썼는데요. 뭐라고 글을 썼냐면 영화 빠삐용의 실제 주인공 앙리 샤리에르는 20세에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검사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 살인자의 누명을 씌웠고 샤리에르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검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탈옥을 결심했고 탈옥 후에 남미 곳곳을 다니며 갖은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자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하여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복수에 대한 다짐으로 누명을 당했던 거리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고민에 빠졌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있다. 내 온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뿐이다 라고 하면서 3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스스로 가두었던 감옥으로부터 그가 해방되어며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되어지는 그러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음속의 복수심과 그 마음속에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사면서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그 안에 갇혀져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바깥으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과거에 대한 생각
또한 과거에 내가 전에는 이것이 더 나았었는데 라고 하는 추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금요일 밤 기도회 때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계속 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자유인이 나을까요? 노예가 나을까요? 아무리 고기를 잘 먹더라도 노예가 낫습니까? 자유인이 낫습니까? 자유인이 낫거든요. 그런데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기 조금 먹었던 거, 그것이 그렇게 큰 추억이 되어져서 광야길을 걸을 때 고기 못 먹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말이 다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한 귀퉁이에는 여전히 과거의 추억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세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사건, 이 세 가지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사건들 사이에 정말 이 죽이려는 자와 그곳에서부터 나오려는 자들이 계속 반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마음의 한 귀퉁이에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마음과 또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이기며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살피고 있는,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은가, 악을 행하는 것이 나은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은가, 죽이는 것이 나은가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명분을 찾고 있던 그들조차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속셈은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에게 생명이 위태로운가, 위중한가, 위중하지 않은가, 지금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맹목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일은 안식일법을 깨는 일로 간주되지 않았다라고 미시나 8장 6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무조건 안 지키고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급함에 있어서만큼은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오경을 주석하고 있는 미시나라고 불려지는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 마른 사람을 내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에 대하여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면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고치지 않고 다음날 고쳐도 이 안쪽 손 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가 아니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도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명분을 잡기 위하여 그를 세워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낫는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한가, 아니면 죽이는 일이 더 옳은가 라고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손 마른 자를 두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나은가?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이 낫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낫나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낫나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손 마른 자는 고침을 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면, 반면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같이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또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게 하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지면, 또한 예수님을 만진 것만으로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사람들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지면 병 고침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12의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거 한 것을 또 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또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자 원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고쳐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속에 나아오는 반면에,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 발 앞에 있다고 하니까 스스로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 주셨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외침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말로 이 암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3절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의 이름을, 마가는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독특한 점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11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심지어 그들이 어떤 일들, 별칭 또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셨냐면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시죠. 12명의 제자들 세우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12명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19절 읽었던 것처럼 가롯인 유다는 예수를 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러한 권능도 능력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각각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구원받는 자와 대적하는 자,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오히려 대적하는 자에 서 있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분류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똑같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12제자였지만 그들 가운데 11와 또한 가롯인 유다 1명, 예수를 팔 자는 분명히 갈리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이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울일 때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그가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이전에 있던 모든 지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된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같이 한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정말 귀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병 고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에 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들 병 고침을 받았던 인물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던 사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귀신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지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면 귀신이 아니겠죠. 그러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천사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믿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가면 그것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충분하게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으로 승화되어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삶의 양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음을 그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2명의 사람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이야기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명에게 함께 생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겠다.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1명에게만 주시고 가룟 유다는 쏙 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앙 고백은 항상 랍비여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결단코 그러지 않아요. 항상 그는 선생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의 구주 되심을 명확하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그냥 당신은 선생님 아니면 나의 주님 이것은 엄밀하게 다르거든요. 나의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관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당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냥 도덕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냥 평안을 주는 그러한 도덕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구원시키시고 내 삶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주께로 향하여 두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져 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대적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구원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서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